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백성아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이 다 돼갑니다. 나중에 광고도, 주보에 없는 광고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성탄절 되어지면 아이들이, 요즘은 이게 뭐 주일학교도 없고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만 성탄 축하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탄절날 아침에 새벽송도 돌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추억들이 사라져 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성탄 축하 행사라든지 새벽송 같은 이런 추억들이 사라져 가면서 대한민국도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아이 안 낳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미약해져 가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축하를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카드를 잘 안 보내고 주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대신해서 매우 자연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지금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있었던 헤롯 대왕이 죽은 때가 언제냐 하고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BC 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예수님은 2017년이 아니고 2021년 전쯤에 오셨다 해야 정상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그럼 왜 주전, 주후라는 것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니까 연대기를 측정하는 사람이 오차를 일으켜서 그래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꼭 이게 연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해석관을 가진 사람인데, 노아 홍수까지 2000년, 노아 홍수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래서 6000년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계산을 주님은 흐트려 놓기 위해서 아마 처음 주전주후 나누는 것을 착각하도록 만들지 않았냐.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예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오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20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탄 축하의 방법은 어떠해야 되고 성탄을 축하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공부도 하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그 의미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화란 교수님, 고체스 교수님, 한국말로는 고재수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고난주일 지키고 부활주일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성탄절, 이렇게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절기에는 재림 예수에 대한 대망이 없으면 그런 절기는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미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해야 되겠어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뭘 했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보름 남겨놓고 있는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성탄을 어떻게 축하하고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니까 잘 모르는데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니까 왕궁에서 오랫동안 자손이 없어 하다가 여러분 이제 왕후를 보고 이 왕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한 100일쯤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임금이 모든 신료들을 다 모아놓고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왕자를 신하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여러분 신하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마 정성집에 때로는 다른 가정에 민가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이 아이가 참 예쁘고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가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기를 만지면서 뭐래요? 아이고 그럼 참 똘똘하게 생겼다, 그럼 참 저 아버지 닮았네, 이 아이는 이타겠네, 친타겠네, 이러면서 아이를 쓰다듬고 그렇게 칭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후가 행차를 하고 그 뒤에 상궁이
태어난 왕자를 안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거 그놈 똘똘하게 생겼다 이랬다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감히 어디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지금 임금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맏아들, 그는 곧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머리 쓰담고 아이고 그놈 똘똘하게 생겼다 하다가는 의금부로 갑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상선 어른이 왕자를 품에 안고 나와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제 태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면 온 신료들이 거기에서 엎드려서 그 왕자에게 뭐합니까? 만수무강하시고 좋은 성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하고 인사를 해요. 왕자한테는 아직 만세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왕에게는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부르고 왕자에게는 천세 천세 천천세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료 중에 하나가 아이고 왕자님이네 하고 올라가서 얼굴 보겠다고 갔다가는 그냥 의금부 군사들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에 박사들이 왔어요.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집에 도착했더니 그 집에 모친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했어요? 아기에게 했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아기에게 했어요. 비록 아기이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예물이 물론 쓰기는 나중에 마리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드리기는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예수님께 드려졌어요. 예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켜가면서 이 성탄절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로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류의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왜 없애야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왕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어머니는 아달랴라고 아합의 딸이었어요.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인데 이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북쪽에 갔던 왕이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다윗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왕자를 도적질하여서 숨겨서 성전 안에 있는 골방 가운데서 6년을 키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 왕을 세우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왕위에 앉힙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약으로 와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그 별 봤느냐?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본 대로 중심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헤롯의 그냥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도록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이제 전략을 바꾸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건 막지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건 막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마귀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뭐로 바꾸는지 압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태어남을 축하해라. 너희들끼리 아기 예수 축하를 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그분이 왕인 것을 잊어버리라.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성모 마리아 운동입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성천했다, 성천설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탄절 되면 카드를 보면 주로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성탄절 카드가 많아요. 그죠? 많은데 마리아 머리 뒤에 뭐가 있어요? 이래 후광을 쫙 그려놓고 마리아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의 존재는 점점 사그러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저 아기 예수의 태어남을 생각하고 아기 예수의 태어난 거 축하하고 너희들끼리 잘 놀아. 그 아기를 왕으로 섬기지 마.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에게는 순종하지만, 왕에게는 무릎 꿇고 경배하지만 아기에게 누가 경배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을 축하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기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우리라 생각해요. 저도 설교하면서 이걸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 왕은 어떤 분이냐? 그 왕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니까 여러분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봅니다. 아하스 왕 시절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하면 이 왕이 누구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하스의 아들이 여호사밧이다 하면 알겠죠. 그 훌륭한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히스기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또 약간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하고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하스는 뭘 하느냐면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당신 나라 사이에 아람 나라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까 아수르 나라 당신들이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이 유다 나라의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아수르를 의지할 것입니다. 저 애굽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인용되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구절의 앞뒤를 잘 아셔야 돼요. 앞에는 뭐냐면, 그래요, 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람 나라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같은 동족이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사야가 말하죠. 예, 그 나라는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표를 내가 보여줄게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게, 야,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일어났지만 원뜻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시절에 당신이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고 그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시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미 이방 땅이 되어졌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머나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들은 이미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망하고 만 그 시점입니다. 이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는 왕으로서 오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귀여운 아기이지만 비록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직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지만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아기로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지만 그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에게 무릎 꿇어야 되고 그를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아기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아기에게 경배하겠습니까? 그냥 귀엽다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축하하라고 말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만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선물을 나누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되면 손 흔들면서 무슨 인사를 해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사를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왕이신 그분을 높이고 왕이신 그분께 경배합시다 라고 되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끼리 선물 주고 우리끼리 축하하고 아기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을 볼 때에 메리는 있고 그리스도가 없어진 나를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지만 그 아기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보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왕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 들려진 이름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여기에 기묘자, 모사, 이런 말은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삼국지 읽어보면 최고의 지략가가 누구예요? 유비 옆에 있었던 제갈량, 아니 제갈공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략가를 두고 모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묘한 일을 만들어가는 모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후는 초안지를 보면 황후가 훨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유방에게 집니다. 왜냐하면 유방에게는 한신이라는 아주 훌륭한 전쟁의 모략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기묘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을 기묘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사이신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계획을 하고 계획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2017년 송구영신 예배하고 2017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제가 원래는 성경을 꼭 일독은 하겠습니다. 계획 다 세우셨죠? 일독 다 하셨습니까? 우리 학습 세례 받을 때도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성경을 1년에는 일독 이상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약을 할 때마다 꼭 해라 이러고 얘기하는데 연말 내가 점검해보면 잘 안 해요. 왜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는 재밌어. 출애굽기 오니까 좀 힘들어. 성막 세우고 하는 일이. 레위기 오니까 오늘 또 양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레위기까지 읽다가 아이고 못 읽겠다라고 포기하고는 잠자다가 또 그 다음 해 되면 원래는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레위기 오다가 또 지쳐서 넘어지는 레위기 집사님들. 레위기를 넘어서고 나면 부딪히는 게 욥기서라고 합니다. 저도 욥기서를 읽어보니까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욥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토론하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저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읽다가 낙심하고 그만 멈추어버리는 욥기 집사님들. 그 다음에 이사야 집사님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시려거든 신약부터 먼저 읽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해요. 우리가 어떤 다짐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 다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계획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다른 말로 하면 잔여된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가시는데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을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로 그분을 두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압박도 전쟁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압박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 그분이 세워놓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참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여러분, 페루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고개 끄덕거리고, 그죠? 페루. 그냥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땅을 뚫고 쫙 지선으로 내려가가 반대쪽 간다 생각하면 페루죠. 그죠? 저 남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선교사로 갑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그냥 아기로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을 오늘도 세상 곳곳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미애 사모님, 아이들 3명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우리 저 페루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온 데는 한 24시간 정도 와야 되죠. 그치고 30시간. 제보고 오라 하지 마세요. 제 비행기 타고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길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4가지 이름 속에 가지는 것이 뭐냐면,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를 경배하고 무릎 꿇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약 한 구절을 봅니다.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찼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그 다음 날 어느 처녀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뒤에 7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약속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계시를 줬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가 국제정세가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이 소련 사이에 텀바구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이 나누어져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저 남북 간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저 중국으로 소련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폐허가 되어서 7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포로 가운데서 몇몇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갈 것이다. 근데 그게 7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손자가 죽고 손자의 손자가 죽고 손자의 손자가 죽고 그 다음 이루어질 일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중요하지 700년 뒤에 이루어질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고난을 겪고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고난을 겪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85년 뒤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난을 겪고, 그러다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로마의 지배하에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그때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가 찼는데 어떤 때가 찼는지 봅시다. 종교적인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유대교는 가장 부패할 때로 부패하였고, 백성들은 더 이상 유대 종교에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바리새인들은 93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숨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돌도록 기다렸던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해봐야 뭐겠습니까, 여러분? 돗자리. 그거 돌돌 말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안식일에 들고 갈 물건의 길이보다 길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길이가 1m 정도는 들고 가도 되는데 1m 50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다가 나은 것은 안 보고 안식일에 너 그 물건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 이게 여러분, 당시의 유대 종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하여금 숨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걷는 일을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에 흙을 이겨 붙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느라 갔다 왔어요. 눈 떴어요. 그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 뜬 기적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는 못하고, 너 안식일날 실로암까지 갔다 왔다고? 안식일에 흙을 이겨가지고 너 눈에 발랐다고? 안식일에 일했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떡합니까? 사두개인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성전 안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가 나는 저 멀리서 양떼 중에 하나를 사와서 이 양을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양은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양들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래서 양떼 좋은 양을 하나 골라서, 예, 저 양은 얼마입니까? 이 양은 좀 비싼데 하고 돈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그 양을 제사 드리라고 했더니만은 일주일 뒤에 와보니까 그 양이 아직 살아있어요. 제사 드릴 때는 흠 있는 다른 양을 드린 거예요. 성전세를 내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낼 때는 우리가 로마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면 부정하니까 안 된다. 반드시 유대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고 바꾸는데, 쉽게 말하면 달러를 들고 왔는데 한국 돈을 바꾸려니까 지금 달러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 1,100원에 바꿔줘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바꾸는 돈은 1달러에 100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서 다 엎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때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시다. 오늘 한국 교회는 거룩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종교적인 때가 예수님 처음 초림으로 오실 때나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나 지금 비슷해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들 중에 하나가 목사 되면 절대 은광교회 세습 안 시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의 종교적인 때는 주님 오실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언어적인 때를 볼까요?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는 어디를 가든지 헬라말, 코이네라는 헬라말만 하면 다 뜻이 통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페루에 가셔가지고 한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보통 선교사님 가면 한 2년 동안 언어 훈련만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언어 훈련 안 해도 선교사 가겠다. 지금 이제 선교사 자녀를 선교사 보내겠다 생각하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휴대폰에다가 동시 번역기를 앱을 딱 깔아놓으면요, 이어폰을 딱 끼고 있으면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다시 영어로 번역해주고 일본어로 번역해주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렇게 들려요. 제가 그 핸드폰 딱 끼고 이렇게 이어폰 딱 꽂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일본말을 하면 요게 딱 듣고는 저한테 한국말로 번역해줘요. 이제 여러분 혹시 한 30년 만에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기 만나면, 야, 너 누구냐? 내 누구다. 뭐 이래가지고, 나 네 휴대폰 번호 좀 주라 하면 어떻게 해요? 불러라. 010-7170-3682 제 아내 번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호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앱이 새로 발명했는데, 친구 핸드폰하고 제 핸드폰하고 두 개를 탁 때리면 내 번호는 1인 넘어가고 이 번호는 1인 넘어가고 자동으로 입력돼요. 모르셨어요? 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대구 있을 때 벌써 나왔어요, 그게. 명함도 여러분, 명함을 받잖아요. 명함을 사진을 딱 찍으면 자동으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가 내 핸드폰에 저장이 착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 놀래지 말고, 뭐 휴대폰이 그래 발전한 거 놀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간다. 그 얘기. 정치적인 때는, 당시에는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 군사가 가 있는 어디에든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계가 곳곳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분쟁이 있는 나라마다 뭐가 가는지 압니까? 미군이 가는 게 아니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로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도로망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망과 백길을 타고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 말라고 정해놓은 나라 몇 개 외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에 갈 수 있는 나라가 116개 나라였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는 222개국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종교적인 때와 언어적인 때와 정치적인 때와 도로망, 이것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교적인 상황, 언어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비행기를 통하여 가지 못할 곳이 없는 이런 시점을 봤을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방법과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700년 뒤에야 왔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왕이 현재의 지금 그런 공공감 속에, 아수르의 핍박 속에,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군대의 핍박 속에, 남쪽에는 애굽 나라의 핍박 속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왕국은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왕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은 허물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질 왕국,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왕국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다른 거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심판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평강의 왕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신앙의 유전을 남겨왔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으로 서자고,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날에 신앙으로 서자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자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성탄절이 더 큰 즐거움이고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성탄절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다.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데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그 왕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고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참 어려운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렇게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대대로
주님 다시 오신단다, 예수님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단다라는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가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